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1층 현관을 나가는데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현관 앞에 있는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3월 말에 벚꽃이 다 이제 개화를 했죠. 이 3월 말에 이미 벚꽃이 만개를 했지만 이 현관 앞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 초록색 잎은 고사하고 이 봉우리조차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죽어 있는 나무였더라고요. 이 겨울에는 겨울이니까 그러니 했지만 이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무를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나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인가요? 우리 1층 현관에 가면 종려 그 조화가 있죠. 저는 그게 조화인지 몰랐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랐다 싶어서 만져봤는데 조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가짜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죽어 있는 그 현관 앞에 심겨져 있는 나무, 그리고 이 조화를 보면서 이 가짜,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면서 가짜, 이 단어가 저에게는 떠올랐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 살아있는 것과 이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는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듯 보여도 이 생명이 없는 것은 마치 조화와도 같은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산 것과 죽은 것,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별할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이곳에서 이 목회를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목회를 했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또 바울이 직접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당들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증거하는 그 말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그러한 주장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짜다, 우리는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도권을 받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한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천서가 그들의 이 합당한 자신들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이 근거이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역시 권위가 있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 역시 진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 있는 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라 말합니까?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현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고린도에는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인종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을 들고 들어와 그곳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이 고린도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이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말이 여사제지 이 신전에서 있었던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창녀들이 신전에서 온갖 종류의 음행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동성애가 넘쳐났었고 온갖 종류의 이 음란함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와 같은 이 심각한 폐륜적인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행해졌었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타락한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됩니까? 회심한 간음자들, 회심한 동성애자들, 회심한 도적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술 주정뱅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역사하셨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권위 있는 자의 추천서를 원하느냐? 권위 있는 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냐? 나에게는 예수의 추천서가 있다. 그 추천서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변화된 너희들, 회심한 너희들, 죄악에서 돌이킨 너희들이 바로 예수의 추천서이고 나의 추천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도이고 하나는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성도, 성도가 없는 목자,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목자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12 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이 있다면 당연히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율법들을 받았고 10가지의 계명들을 받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옛 언약,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주를 받지 못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완전한 이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교회로 불리움 받은 이유, 너는 교회에 와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냐? 거짓 교사들의 그 추천서가 훌륭할 수 있다. 그 추천서를 써준 그 세상에 이 권위 있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을 성장시키더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성도는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 목사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목사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수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기근 문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이 심각한 고통을 안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이 헬라의 교회의 교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제 헌금을 이제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너는 환난을 받을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말씀이 조금 길지만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사도 바울은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치리를 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러한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침없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이 말씀으로 교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너희들도 이것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목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땅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사도로 목자로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제물이 된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의미는 한 번만, 내가 지금 반짝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지금 반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것을 일평생 지속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삶을 드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드린다는 말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를 향한 목사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목사가 성도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남김없이, 아낌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이죠.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해야 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말씀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저는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저의 이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 곳이며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성도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결국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목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짜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 진짜 성도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사,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말씀이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일하는 우리 교회를 그래서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